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4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밀어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6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리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너무도 많이 들어서 잘 익히 알고 있는 격언인데요. 아쉽게도 익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이 어떤 식으로 알려졌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어쨌든 과거를 귀하게 여기고 그 과거를 통해 배워서 더 나은 미래를 가지라는 뜻으로 많이들 해석하고 격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이름 모르는 누군가가 전해준 격언에서 조금 바꾸어 봤습니다. 은혜를 잊은 성도에게 은혜는 없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 자체가 은혜이며 감사할 제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더 큰 것을 바라고 더 많은 은혜와 복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을 주셨기에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설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허락하셨더라도 감사로 또 믿음으로 우리 고백을 거룩하게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당히 편하게 적당히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설사 내가 배신당할지라도 설령 죽임당할지라도 먼저 앞서 그 길에 가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은혜로 가득 차 있음을 기억하며 더 나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와 능력 사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는 아마샤라는 왕이 반역을 당해 도망갔는데요. 그 반역을 당한 무리가 도망간 곳까지 쫓아가서 아마샤라는 왕을 죽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무엇 때문에 아마샤 왕은 도망가기까지 모자라서 도망간 곳에서까지 비참하게 죽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마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이어서 자설입니다.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마샤는 처음에 하나님 보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수식어가 붙는 왕들이 몇 명 없는데 굉장히 대단한 칭찬인 것입니다. 대단한 칭찬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표현되는 기록은 그의 신앙의 행보가 어떤지 유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정직하려고 노력했으나 그의 정직이 다윗과 같지는 않았고, 4절에서 나타나 있듯이 그가 산당도 제거하지 않았고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전히 야훼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절반 정도의 신앙만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많은 분량을 차지한 사람,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한 가지 명확한 특징을 설명드리자면요, 바로 죄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죄 앞에서도 여전히 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 앞에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이 잘난 줄 알고 본인의 방법과 본인의 뜻을 고수하는 딱 절반만큼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절반은 하나님을 따르지만 또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우리의 육을 따르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산당과 분향은 무엇이죠?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후대에게 계속해서 물려준 인본주의의 상징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 능력, 내 정책, 그리고 사람,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인본주의를 버리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또 따르려고 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에돔 사람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그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모습이 등장하죠. 하지만 이러한 적당한 신앙이 위기를 맞는 것은 늘상입니다. 적당히 주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적당한 시험 앞에서 능히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서 적당이라는 단어가 붙을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100%를 다하는 것이지 적당한 것, 내가 할 수 있을 것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적당한 신앙은 화를 불러일으켜 옵니다. 8절 말씀에는 그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새 번역은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서로 직접 만나 힘을 겨루어보자 라고 제안하였다. 아멘. 이제 전쟁에서, 에돔과의 전쟁이 끝난 이후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그의 마음에 교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의 전쟁은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이긴 것이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가 이스라엘에게 10만의 용병을 사서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은 에브라임 족속을 좋아하시지 않으신다, 그들과 나와서 싸워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말에 그 10만의 용병을 먼저 선입금하고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에 본인들만의 힘으로, 여호와의 힘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비로소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기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자기가 다스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교만으로 인해 이제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으로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교만이 마음속에 찾아왔을 때 그 교만으로 어떻게 됩니까? 전투에 지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처음엔 그도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역대하 25장의 기록만 보아도 에돔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10만 용병을 사고 전쟁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전쟁,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셨던 전쟁은 말씀 그대로 능히 이길 수 있었으나 자신의 교만과 뜻으로 얼룩진 전쟁은 처참히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마샤에게 없는 것이죠? 은혜의 기억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까먹고 은혜가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착각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돈을 버니까 살아가는 거지. 이 얼마나 짧고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열의 열이 하나님의 것이요, 은혜 그 자체인데 우리는 삶에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과 내 능함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능력이요 여호와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의 원리대로 은혜의 기억으로 오늘을 보내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더운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더 은혜를 바라보는가입니다. 역대하 2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은혜를 기억하는 자와 기억하지 못하는 자가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아마샤는 에돔을 이긴 후에 그들의 신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 앞에서 분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의 전쟁에서는요, 전쟁에 이기면 그 안에 있는 자기 신들의 하등한 신이죠. 그 하등한 신상들을 다 부수거나 그 신상들을 다 회수해 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을 믿는 자들은 다 파괴해버리고 진멸해버려야 하는데, 이스라엘 왕들 그리고 유다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 혼합주의로 그대로 가져가 버리게 됩니다. 아마샤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 앞에서 분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는 에브라임에서 온 용병들을 돌려보내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라고 예언했던 예언자의 말도 이제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5장 15절 16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습니다. 이 일로 주께서 아마샤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예언자 한 사람을 보내시니 그가 가서 아마샤에게 말하였다. 이 신들은 자기들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임금의 손에서 건져내지도 못하였는데 임금님께서는 이 신들에게 비신이 어찌 된 일입니까? 예언자가 이렇게 말머리를 꺼내는데 왕이 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고문으로 추대하였느냐, 맞아 죽지 않으려거든 그쳐라 하고 호통을 쳤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마샤의 태도를 보고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의 처음에 좋은 행적에서 나타나듯 다윗과 비교되었듯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윗의 행보를 떠올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이후에 어떠한 꺼리낌도 없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손님 대접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한 마리가 있어서 그는 그것을 마치 딸처럼 키웠는데 어느 날 부자에게 나그네 즉 손님이 찾아왔을 때 부자는 자신의 것을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잡아 그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다윗은 분개하며 그런 일을 당한 이는, 그런 일을 한 자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죽어 마땅한 자라면서 이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 암양을 4배로 갚아줘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단은 임금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다윗은 나단의 통해 자신의 죄를 낱낱이 깨닫고 그 자리에서 그 즉시 회개합니다. 아마샤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죠. 또한 일평생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사는 날 동안 여러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신들 자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살인, 반역 같은 온갖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끝까지 따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큼을 깨닫고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두 왕의 태도를 보고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늘상 설교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듣고 있는데도 이미 외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것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 외면의 방법이 조금 평화롭다고 해서 이것들이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마샤처럼 과격하게 맞고 싶지 않으면 그 임을 다물라라고 과격하게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죄들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무겁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평생에 자신의 죄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 안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며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만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앞에 대면하길 원합니다. 내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 앞에 있는 감사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지금껏 살아온 것이 은혜요, 오늘 숨쉬고 있음이 은혜이며 눈 뜬 것 자체가 감사임을 온전히 기억하며 은혜 없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삶,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사랑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저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당당하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해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 앞에서만 회복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우리 자전거를 타듯이 우리가 아버지를 의지했던 그것처럼 아주 당당하게도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오늘에 또 구할 것을 당당히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충만히 그러한 은혜가 넘쳐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3절부터 등장하는 여로보암 2세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며 선을 행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랐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26절은 이스라엘이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으며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시고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여로보암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시 24절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여로보암 1세죠. 여로보암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능력이 더 중요하고 왕으로서의 자질과 어떤 업적 같은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지 못한 딜레마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면 구원받고 축복을 얻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복을 받으면, 조금만 힘이 생기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는 어제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는 아마샤가 에돔을 물리치고 얻은 성 셀라성을 이름하여 욕드엘이라고 명칭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무슨 뜻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에만 여전히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은혜가 전부인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무거운 사랑, 너무나도 큰 대체될 수 없는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아니라 시선을 나로 돌릴 때, 내가 사랑하는 것들로 돌릴 때, 내가 사랑하는 것들만 소중해질 때 우리는 점점 은혜에서 벗어나서 내 안에 교만이 차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껍데기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열매는 정말 내 것만 탐하고 있고 나의 욕심만 차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늘 경계하며 우리가 은혜 안에 서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욕심 안에 서 있는지를 잘 판단하며 하나님 뜻을 구분하며 하나님 그 계획에 온전히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대체될 수 없는 사랑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따라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더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나눕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큰 사랑,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획과 온전하신 뜻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열의 열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열의 열이 마치 나의 능력인 것처럼 나의 업인 것처럼 교만하고 탐욕을 부릴 때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아마샤처럼 죄악의 길을 가고 내가 섬기고 싶은 것,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저버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은혜를 저버린 삶을 늘 경계하게 하시고 늘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따라 우리가 역사에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그 격언을 따라서 은혜가 없는 성도는 은혜가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온전하신 뜻에 동참하게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단이 은혜를 따라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것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은혜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움직여 주셔서 우리 삶을 은혜의 길로, 은혜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넘쳐나는 주님의 사랑만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가운데 병화와 싸우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속히 일해 주셔서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회복을 더하시고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전에 기쁨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늘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도남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아가오니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하나님 뜻으로 온전히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